오늘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2023년도 우리 RUTC 응답 25라는 큰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25의 응답을 주셨고, 또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속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 똑같은 날이지만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 올 1년을 결산하는 날 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를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나라는 현장, 나의 현장, 또 우리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이 미국 현장, 이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 오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에서 다른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고 말하겠다. 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절만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고 그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길 되시고 해방되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주 재앙 문제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결하시려고. 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죽고 내가 영원히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살아 계실 때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을 두고 절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런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 종교가 아니라 부활했다,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 붙잡으려고 할 때 중요한 순간에 사단도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막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중요한 거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막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을 때 딱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예배에 그리스도를 딱 고백할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다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 그 그리스도가 딱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병고침을 다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여자들이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전해줬어요. 근데도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연약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이게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의 얘기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줬는데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스도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얘기 듣고 이런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믿지 않았냐? 사람이 부활할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이 사실적으로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부활한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은 거를 봤단 말이에요. 죽음을 목격했어요. 죽음을 목격했고 무덤 속에 딱 집어넣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죽었다면 완전히 죽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지금 아직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고 듣기는 들었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많은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뛰어난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의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일. 이 생리적으로도 우리의 이 인간의 몸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역사적인 것, 이 모든 게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지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완전 100% 사람이거든요. 100%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봤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눈으로 보았다면 분명히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떤 패밀리 개념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이런 직계 가족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할 인간의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로 왔다. 이 얘기는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인자, Son of God, 이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다른 종교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모슬렘민 사람들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인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기독교가 다른 게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령이 된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하나님, 누구만 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살려줄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고 살릴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예요. 이 영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다 잠잔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다 살아나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15장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는 것도 아담 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초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 우리가 죽냐?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이걸 세상 지식이 아무 데서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조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고 무덤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큰 돌을 가지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임봉에 딱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받고 돌로 쳐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또 그리고 불안하니까 혹시 훔쳐갈까봐 밖에 군인들 4명씩 이렇게 4패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혹시 부활할까봐. 믿어지지도 않지만 혹시 훔쳐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이 예수 부활을 조작했어요. 뭐라고 조작했냐? 기절설.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였다. 덜 죽여가지고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조작했고 또 도난설. 이 문이 열렸거든요. 이 군인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 돌문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천사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 돌문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도난설, 제자들이 훔쳐갔다. 환상설,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밖에 있는 경비병들이 보고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큰 돈을 그 경비병들에게 쥐어주고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근데 결국은 그 말까지 성경에 기록됐고 전달됐습니다. 완전히 조작한 거죠. 이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을 조작했다라는 자체가 빈무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완전히 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이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 예언된 사건.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넘겨져 가지고 희롱을 당할 거고 능욕을 받을 거고 나는 침뱉음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거지만
이런 막 엄청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된 사건이다.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돌문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들이 다 벗겨져서 그 있는 자리에 있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이렇게 여자들이 와서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막 쫓아간 거예요. 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봤고 또 베드로도 봤고 결국은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있는데 또 거기에 나타나셨고 500여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증인이 누가 증인이냐? 본자가 증인입니다. 본자가. 그죠? 그러면서 이 본자들에 의해서 계속 증거되면서 결국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죠. 베드로가 이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듣고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곳곳에서 믿기 시작하면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제 곳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은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 부활의 능력이 뭘로 증거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 Son of God, 이 예수님은 선생이나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역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낮은 몸, 죄인된 우리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번 수련회 우리 렘넌트 겨울 수련회에서 칭의, 성화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늘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하시리라. 성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모든 죄,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을 우리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나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불신앙하는 죽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함께란 얘기는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부활 신앙으로 모든 것 회복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환경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 주신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